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뭘 해야지 되지 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사람이 주관되는 세상 나라 차원이고 영적으로 영원히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역사로 다 이루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된다, 성취한다는 게 부율법적인 신앙이 되는데, 그러면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기 쉬워요. 누리니까, 은혜니까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룻도 나오미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났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서 여자만 셋이 남았다가 오르바는 물러나고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따라 붙고,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데 이게 이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따라 붙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큰 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나오미나 룻은 미처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에도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보아스도 수고를 했고 룻도 수고를 했고 나오미도 수고를 했는데 궁극적으로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굉장하고 좋은 것 같은데 생명의 종말에 이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걸 깨닫게 돼요. 생명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생명을 세우는 역사, 이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으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러면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역사를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데,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신앙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타종교하고 달라서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믿고 따르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잘 맞추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신앙하면 나중에 이게 역전된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안 돼요.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가 천국 가는 인생의 역전이 있고, 오늘 여기에도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인데, 나중에 18절부터 다윗의 왕의 계보가 있었는데 그 다윗 왕의 계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거기 세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다말이었고 유다의 며느리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게 베레스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이새는 여기서 오늘 살펴본 루세 자손, 모압 여인 루세 자손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가 들어가는데 밧세바도 또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래서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한 여인들만 들어왔나? 그런데 이건 사람의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족보로서 고엘루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역사인데,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할례 가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천한 여인들, 부끄러운 여인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학문을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 부귀영화 권세가 있다는 자는 그걸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있는 자들, 왜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잘 쓰임받지 못하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 그건 어떤 경우든지 자기 사정이나 형편 그것 때문에 죽당하지 않고 세상의 판단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닷새 동안 살펴본 나오미나 룻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금 때가 어렵다고 해서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N포 시대다 다 포기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시대인데, 왜 그러냐? 내 사정 내 형편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억압되고 위축당하기 때문에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기도 한 번 못 써보고 일어나지 못하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야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 1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큰일이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이 그걸 따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으로다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도 했지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에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잘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간다 말이죠. 우리가 행하는 역사는 펌프질 하는데 거기 마중물처럼 조금 한 바가지 물 부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게 시스템이 덜커덕 걸려가지고 윙하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동기부여만 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만 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만 조금 보여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고 그를 붙잡고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그런 인물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요, 믿음의 과정, 우리 인생의 과정이, 이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신앙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잘 정하세요. 세상 나라 차원으로 정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먼저 우선에 두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의 학업이고 직장이고 또는 무슨 일이고 이런 것들인 것, 사업이고 이런 것들인 걸 깨닫고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성경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그냥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우선순위가 처음부터 잘못돼 있어가지고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그걸만 다 걱정하고 그걸로 따라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붙잡히는 거예요. 위축당하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사단의 방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라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시는 거에 믿어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나면 내 이름 내는 거고 자기의 이름 끝나고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진 것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침노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세상 신에게 뺏겼어요. 그걸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해서 죽고 사셔서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여러분이 찬송한 이 찬송의 에베소 3장 6절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나가세요. 둘째는 믿음의 동료들, 하늘의 가족이니까 함께 나가세요. 그게 하늘의 가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마지막 때 신앙은 자꾸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이걸로 나가요. 그게 힘이 없어요. 툭 치면 나오고 무슨 일 한 번 생기면 그냥 신앙에 나가 떨어져요. 그게 이 믿음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서로 함께 나가니까. 같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신앙도 잊어버리지 말고 학생 청년 때 공동체로 학생부 청년부 하는 거,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탁월한 신앙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문제 앞에, 자기 한계 앞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사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룻이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살펴봤습니다만 자기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걸 알고 자기 어머니의 소유나 어떤 부귀영화 권세나 그걸 바라보지 않고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걸 알고서 따라붙기 시작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어머니 따라가서 부귀영화 권세 누리려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하고 시집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 같은 신앙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고 베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변치 않는 그 어머니 같은 신앙을 하겠다는 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달겨드는 거예요. 그럴수록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그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면서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온 룻이 이방 여인이고 소년과부고 부끄럽고 창피하는데 나설 수가 없는데, 근데 적극적인 믿음으로 침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축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삭 죽기라부터라도 해서 어머님을 봉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삭 죽기하러 침노하는 신앙을 합니다. 자기 사정 형편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도와주라고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붙잡고 이제는 모압에 있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새 사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 고엘이라고 하는 구세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사정 나 자신의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오미도 알지 못하고 이제 룻도 알지 못했던 그 가정의 구원자가 되시는 고엘 제도의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장에 보면 보아스가 그의 가문을 구원해 대를 이어줄 고엘이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시켜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 발치 이불을 들고 끌리 따라가라. 이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고 민망한 일 같은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밤중에 보아스가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어줄 자, 대를 이어줄 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놔야 돼. 근데 내 욕심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시켜주시고, 또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정에 들어가니까 모든 합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절차를 성문의 장로들 불러놓고 다 하고 제1순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대를 이어서 땅 기업을 이어주고 가문에 결혼해서 가문에 대를 이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증명하라고 장로들에게 증거에 서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수치스러운 여인 모압의 여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제 보아스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맞아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맞아지는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혼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가 가지고 아내로 삼고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래서 그 가문의 대를 잇고 이스라엘 왕권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를 잇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나 하나 문제인 것 같아. 아이 그냥 안 하고 말지. 귀찮은데 창피한데. 그리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라를 살리는 일의 계획이 열려져 있고 열방을 세우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연결된 걸 누가 아냐 말이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께 연결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 교회, 나라, 열방,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톱니바퀴가 맨 처음에 나 하나밖에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근데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다음에 가문이 움직이기 시작해.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해. 열방이 움직이기 시작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이 큰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마중물로 쓰임받는 게 내 믿음이에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럼 이 엄청난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학생 청년이니까 그게 감이 잘 안 오겠지만 인생 잠깐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잠시 잠깐의 것, 여기에만 신경을 뺐다가 영원한 걸 다 잊어버리면 이건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 주신 인생의 과정의 의미를 세상 신에게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거 오늘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말씀 가지고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안타까운 모습 보는데, 이 룻기서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르바는 자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뭐 좋은 꼴 볼 게 없으니까 그냥 안녕하고 빠이빠이 하고 입 맞추고 떠났단 말이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자기 앞가림하려고 다 놓쳐버렸어요. 또 하나는 4장으로 가면 보아스보다도 룻의 가문을 이제 대를 이어줄 고엘의 역할,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는 1순위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 같은 유다 지파니까 이름을 모를 리 없는데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아무개여 그랬어요. 아무개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잊어버렸으니까. 왜 잊어버렸냐? 맨 처음에는 땅을 사가지고서 대를 이어주고 나오미가 죽고 두 며느리가 죽으면 자기 땅이 되니까 그거 맨 처음에 자기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룻하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대에 그 집안을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께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6절 그 기업에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손해볼까 봐서, 물질 손해볼까 봐서, 좀 힘들까 봐서, 내 인생 어렵고 힘들어질까 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고난다는 싫다 그런 얘기, 손해볼까 봐서 그래서 마다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하나님의 족보에 보아스라고 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사실은 누가 들어가야 되냐? 아무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로 끝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지. 영원히 이름이 남아야지. 올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남겨야 돼요. 신앙의 인격을 남겨야 돼요.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 밝히지도 않았어요.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가 있었는데, 아무개 권사가 있었는데, 아무개 집사가 있었는데, 아무개 성도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어. 왜? 손해볼까 봐서. 물질에 손해 있을 때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쳐서 복종시켜서 순종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고 부족한데 그때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세요. 그래야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 힘들게 요번 시험은 끝나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요번 일 끝나고 하지. 그러면 아무개로 쳐지기만 한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적어놓지 않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해서 순종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오신다. 다 이뤄놓으셨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쳐서 복종시켜 침노하는 신앙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성경의 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세상신에게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들 하는데 세상신에게 이미 마음을 뺏겼어요. 믿음을 뺏겼어요. 말씀을 뺏기고 살아요. 그래서 도적질 당하고 마음을 뺏겼어요. 믿음을 뺏겨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의 길로 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우리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돈의 부자만 아니에요. 명예의 부자, 권력의 부자, 지식의 부자,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씀을 처소복중이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처소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방향을 잘 정하시고 침노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운 걸 지금 요구하는 건데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도 거룩하게 성별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5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